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는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그 당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예레미야 선지는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또 군사를 강화시키거나 또 많은 요새지를 만들어서 적과 싸움을 준비하고 전쟁의 승리를 구한 것이 아니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온 유대 백성들에게 또 여러분과 저에게 여기에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러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하고 이렇게 하라.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여기에 선포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를 나눠서 보면은, 첫째로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이 말씀은 바로 예배하러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자, 이 예배라는 이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은 꿇어 엎드리고 낮아지고 그런 의미와 또 하나님께는 높이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이 두 가지가 겸한 것이 예배의 그 많은 뜻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지 않아도 안 되고, 하나님은 높이고 우리도 높아지면 안 되고,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이고, 이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라고 하는 이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은, 바로 우리는 뭐하고 낮아지고 꿇어엎드리고 하나님은 높여드리고,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꿇어엎드리는데, 여기에서 위에서 높으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내리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귀를 열어야 되고 또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귀를 열고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록한 이 말씀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설교자는 선포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배의 첫번 여기에 명령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수문장 광장에서 학사의 서래가 느헤미야 8장 3절 이하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만 했습니다. 다른 많은 1절 거기에 해석도 설명도 시사성도 뭐 인생 철학도 또 인생 통솔학도 경제학도 이건 다 어떤 건강의 논리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율법을 그냥 순수하게 읽어드리기만 했는데, 거기 보면은 큰 이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전혀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그 말씀에 도취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온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두 사람이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온 백성 전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참여한 모든 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니까 쫙 전부 다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서 거기에 감동이 된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표현은 마음의 생각이 극치에 이를 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면, 조금 기쁘면 기쁘다, 많이 기쁘면 와, 더 기쁘면 와 합니다.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저들이 읽을 때 그 말씀을 듣고서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은 온 백성이 다 일어서서 그 다음에 손을 들고, 그리고 저들이 외친 말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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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도 크게 하시면 은혜가 더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아멘은 하나님께 화답이에요. 그래서 그 학사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막 그 아멘 소리가 여기저기 울려 퍼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로. 그 다음에 또 몸을 굽혔다고 했습니다. 몸을 딱 굽혀가지고 사람이 기쁘면 쳐다보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막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리고 그 다음에 얼굴을 심지어 땅에다가 다 얼굴을 땅에다가 갖다 딱 접착시켜가지고 저들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그 은혜 받은 모습이 그게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쫙 나오면서 3절에 가서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경배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문화가 변화가 오고 발달이 되고 또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조금 착각하기 쉬운 것은 요즘에 그 핸드폰에 또 조금 미니 컴퓨터에 성경 찬송이 다 있는데 성경 빗장 하는데 컴퓨터에서 핸드폰에서 성경을 찾으니까 성경 안 읽고 전화한다고 누가 소리를 쳤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접하든지 기록한 문자로 접하든지 또 전자 문자로 접하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접하는 기회가 많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이 또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기회도 많아야 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하는 생활이 이어지면 반드시 그 예배는 사한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당에 앉아서 그 1시간 예배를 딱 드렸다고 그 다음부터는 밖에 나가서 예배당에서는 주여, 밖에 나가서는 나여, 예배당 안에서는 천국, 밖에 나가서는 세상,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딜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가 성전입니다. 아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는 가정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내가 성전이 거기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령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떻게 생겼든 어느 족속이든 직업이 무엇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솔로몬이 건물 성전을 지었을 때도 내 얼굴을 그곳에 향하여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성전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도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여러분에게 비춰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또 인간이 신령한 천사처럼 되지 못해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귀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당과 박수, 술객들, 전쟁이, 요술사 이런 사람들은 왜 악한 속에 있는 사람입니까? 악의 영들이 그 속에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왜 똑같은 사람인데 흩어는 소리 합니까? 악의 영이 그 속에 있으니까 마귀 소리가 나옵니다. 귀신 소리가 나옵니다. 더러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이 나오고 그 우상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육체의 힘이 있지만은 더 큰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힘이 더 강한 것입니다. 사람보다 귀신은 더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귀신들은 하나님 앞에 다 거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 앞에 어둠이 다 물러가듯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어둠이 부닥쳐올 때 여러분들이 주먹으로 목소리 큰 사람이 소리치므로 또 날카로운 칼날을 휘들고
그 미사일로 쏘아 붙인다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비치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전기불에도 비치면 그 가까운 데서 어둠이 물러가요. 정오의 햇빛이 떠오르면 지구상의 어둠은 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둠의 권세에서 시달리고 지치고 결박당하고 엎어지고 깨어지고 일그러지고 박살이 나고 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차이가, 믿는 사람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알코올, 마약, 중독, 향락, 오락, 연락, 그렇게 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중에 죽음의 길을 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둠에서도 주여!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와주시면 어둠이 주님의 능력으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어둠의 권세, 환난, 풍파, 시험 이런 것도 너희들이 삼촌, 조카 그리고 너희들 이름으로 물리치나 해보라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은 잃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주님의 상이 임하고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능력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승리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축복의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소리쳤을 때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소리쳐도 그 나사로가 움직이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 말씀에 일어났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라고 할 때 그 말씀에 파도도 잠잠해지고 바람이 그친 거예요. 그 바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육성으로 나타내신 말씀, 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어떤 말씀이라도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하나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예수님을 3번 시험하다가 다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자는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려울 때도 묵상하고, 또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기도하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응답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 말씀을 떠오르면서 어려울 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 그 믿음이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고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내 인간의 방법이나 어떤 그 위인들의 그 명언이나 또 모든 가운으로 내려온 어떤 좋은 말이 있어도 그 말에 귀신이 물러가거나 그 환난 파도가 잔잔해지거나 그것들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도움은 되고 참고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생명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요,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리의 모든 기적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수반케 하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기를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라는 것, 이 설교 자체도 외국 사람들은 바로 이 설교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전달 시간이라고 해서 예언 시간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는 또 외국 사람들은 스피커라고 한다고 늘 이렇게 우리 듣지요.
스피커라고 합니다.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내가 요 넥타이 위에 조그마한 마이크가 지금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성되고 또 이게 전 세계 지금 방송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마이크가 말한 것을 스피커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지, 스피커가 딴소리 나오면 저 스피커는 소용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부숴버려야 되고 저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말한 그대로 스피커가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바로 마이크가 아니고 스피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우리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모든 성경의 약속이 그대로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비하러 거문에 들어가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7장 3절 본문에 내려가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따라합시다.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네? 예배하는 자는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행위라는 아라치라는 말에 보면은 태도, 상태, 행동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잘못될 땐 회개하라 회개하고 또 고치라 고치고 이 말대로 순종하라 순종하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으라 하면 믿게 되고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을 받는다고 했는데 억지로 풀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든 대로 하나님의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하면 알게 되고 말씀에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자는 것은 안 하면 그게 순종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은 그건 무슨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죠. 자, 순종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말씀은 수없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항상 그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건 안 따먹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그 해산의 수고도 하와도 없을 것이고 또 이렇게 에덴 동산 추방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에덴 동산이 가시와 은근키가 나는 것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또 먹으라 했으면 하라 하는 것을 하면 복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혼 떠나면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살았다고 합니까? 죽었다고 합니까? 참 똑똑하십니다. 영혼이 떠났는데 살았다고 안 하잖아요. 일단 팔다리 멀쩡해도 영혼이 떠나면 그건 죽은 것이에요. 죽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방 뒷방에 모십니까? 죽었으면 흙으로 끌어묻는 거예요. 그 사실 죽는 사람이요 평생에 좋은 집 지놓고 그 땅에 묻힐 때 그 의식이 없어서 그렇지 그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막 50층 빌딩을 지났는데 그 한 칸이라도 난 좀 있게 하지 나를 꼭꼭 묶어가지고 저 산에다가 끌어묻는구나.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원통하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다 영혼이 떠나면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귀한 것이 살아있을 때 귀한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 시청하신 여러분 한국에서나 해외에서나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든지 돈이 없다 집이 없다 월세 전세 고생한다 뭐 이렇게 삶이 어렵다 그런 거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걱정하면서 인생을 보낸다면 얼마나 이중으로 원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 입에 거미줄 치지 않는다는 말 있듯이 하나님께서 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가도 나와도 들어가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 있게 하시고 손뒤에서 하는 일에 복을 준다고 했고
그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했고, 믿은 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했고,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고, 맡기는 대로 보장해 주신다고 했고, 여호와께 피하면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풍랑이 일어나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뱃속에, 여러분과 내가, 우리 어머니 된 분도 여러분들이 옛날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밖에 추워도 걱정할 거 없고, 뭐 민크 오버 안 입어도 걱정할 거 없고,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으니까 거기서 사는 거예요. 자란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나우 태풍, 알리 태풍, 주디 태풍, 뭐 이런 태풍들이 많이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그 태풍이 일어나도 큰 배 안에는, 배가 큰 배는 그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풍랑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노래도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어디든지 나가서 가도 그 속에 어떤 풍랑을 만나도 거기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내 손에 가진 것이 있고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적고 많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내가 주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내가 연약해도 어리석고 부족하고 미련해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요, 예수님의 예비한 것이 다 여러분과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산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악을 멀리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잠언 21장 29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히나, 따라합시다.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악인은 자기 얼굴을 막 굳혀가지고 거기까지 나가지만은, 정직한 자는 행위를 항상 살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쫓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쫓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눈이 그런 자를 향해 준다고 했습니다. 왜 향해 줍니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기들이 마당에서 놀 때 항상 지켜보고, 길가에 놀 때, 물가에 놀 때 잠시라도 눈을 딴 데로 돌리지 않잖아요. 돌리는 사람 있긴 있죠. 미친 사람. 정말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그 눈을 거기서 떠나지 않습니다. 위험이 올까봐, 뺏을까봐, 또 잘못 길로 갈까봐, 유괴범이 있을까봐 막 정신을 차리고 있다가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쓰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눈을 향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 길을 의인의 간구에 기울여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행위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길을 기울여 준다. 여러분, 악한 일을 하면서 구하는 자보다도 한 뜻대로 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부족하지만은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간절한 마음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구할 때 그 길을 구하는 간구에 기울여 준다. 응답해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뿐 아니라 주의 항상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손이 함께 해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해서 안 될 행위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욥기서 31장 5절에 보면 허탄한 행위가 있고요, 또 뒤에 패역한 행위, 거짓 행위, 흉악한 행위, 가증한 행위, 더러운 행위, 이것이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우리에게서 틈도 타지 못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저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1장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따라합시다,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행위가 온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 준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그 하나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한 자는 항상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에는 성경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영과 진리로 되어 있는데,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이 말은 그 퓨누마티라는 헬라어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될 수 있는 대로 육신의 생각을 자꾸 버려야 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되 주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날로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다른 복잡한 생각도 좀 비워야 되고, 노동도 좀 쉬어야 되고, 그리고 복잡한 일들을 좀 다 중단하고, 여러분 보세요, 엿새 동안은 게으름은 가난하게 되고, 이 주님의 날은 일을 하면 없어집니다. 여러분, 주일에 왕창 벌어가지고 부자 됐다고 간증하는 사람 장세부터 종말까지 있는가 보십시오. 없어요. 예? 항상 하나님은 주일에는 수입이 그것이 화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주일에 돈 벌어가지고 그거 나가는 것 마침 질병으로 고통당하든지 무슨 강도를만 고통을 당하든지 그런 사람들 간증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주일에는 들어오는 수입이 화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해보고 하실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딱 물리쳐야 돼요. 우리는 엿새 동안은 절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열심으로 일해야 됩니다. 일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땀을 흘려서 일하라고 말씀했는데 일 자체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앉아서 먼지만 독독 털고 사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열심히, 어떤 분은 자는 시간 외에는 앉아있지는 못해요. 무엇을 해도 움직이는 사람은요 다 장수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깼는데도 이불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가지고 상처는 일어났다가 또 누웠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오래 못 살아요. 우리는 열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열심으로 일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이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시고, 명치보담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찬송할 때도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전할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면서 전하는 자도 은혜 받고 듣는 자도 은혜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드릴 때도 하는 사람도 은혜 받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돼야 되고, 찬양을 할 때도 성가대원들이 막 은혜 충만해지고 우리 듣는 사람도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성령 역사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모든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해서 말씀을 듣고 또 행위를 온전히 하고 신령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로서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평생 먹고 산다는 일을 만난다고 하는 축복도 있습니다. 갈멜산에 엘리야가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주신 이 말씀을 가슴 속에 우리 기억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예배하는 말씀을 들으라. 아버지여, 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행위를 올바로 가지고 또 성령 안에서 예배하며 평생토록 승리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